샬롬 5월 1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일 누리의 김유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레센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이 커서 청년이 되었을 즈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발달한 무기였던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 군사력이 앞섰기에 걸핏하면 침공하여 농작물과 가축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이스라엘 또한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 전열을 가다듬으며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음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충전하여 환호성을 크게 질렀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언약궤와 함께 다시 시작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더 큰 사상자를 내며 패배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졌던 이스라엘이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블레셋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에 해당하는 원어 람마는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라 탄식과 원망을 표현하는 수사적 표현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 패배의 근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하여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먼저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선지자로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 탄식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엉뚱하게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져오라 말하고 있는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보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으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나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애군이나 떼우는 부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급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는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신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언약궤는 이방인들의 전리품이 되고만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언약궤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가져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도우심에만 관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임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나의 삶에 초점을 두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